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도전의 여정, 세상을 살리는 도전. 지난 시간에는 나를 살리는 도전이었죠. 세상을 살리는 도전. 세상을 살리는 도전은 한마디로요,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러 가는 제자들에게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닌다고 아주 그냥 몰려다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세상을 살릴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 고백이 오직이 되고 일심이 되고 전심이 되는 사람들이 만남이 세상을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만남이 참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를 세운다 그 말. 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세워질 때 세상을 살리는 이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백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질 때 세상을 살린 도전이 가능합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요. 그 사람의 만남이요. 고백하는 사람 만남. 이게 교회라고 그러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에 청나라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거상이요, 거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을 파는데, 인삼 주인이 있잖아요. 자기는 팔러 가는 사람이고 산 거고. 그런데 청나라 어디 기생집에 이제 쉬러 들어갔는데 기생에 잡혀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를 보니까 괜찮아 참하고, 물어보니까 출신이 이런 기생 출신이 아니 양방 출신인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상옥 씨가 그 여자에게 몸값을 다 주고, 그리고 돈도 더 주고, 그래서 가도록 하는데 인삼 판 걸 거의 다 써버렸어요. 이제 주인한테 가서 쫓겨나가고 한 몇 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회복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따리 장사식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권세 있고 부자한테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꿔진 거죠. 결혼을 할 때도 보니까 출신은 괜찮아요. 양반 출신이라 사람이 보니까 댐댐이가 너무나 귀해서 여자가 에이 바르고 막, 그래서 그 남자가 흔쾌히 결혼을 했는데 그부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방을 붙였습니다. 거상 이제 임상옥을 만나게 하고 찾게 해준 사람은 얼마나 주겠다. 예, 방을 붙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이 여자가 그때 임상옥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그 자기 남편한테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서 이 남편이 뒷돈을 전부 다 대줬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뒷돈. 그리고 모든 그 거래처를 전부 다 남편이 다 뚫어줬어. 그래가지고 거상 임상옥이라는 그 한국 역사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전에 명나라 시대에는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불신자 하나님 없는 시대의 만남도요, 제대로 된 만남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완전히 바꿔진다니까, 사람이.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 여러분 저거 알죠? 조만식 장로 알죠? 우리나라 인물이잖아요. 일제했을 때 강복하는 인물 조만식 독립운동가.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만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졸업하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리 내려간 겁니다. 평양에서 마산으로 내려갔어. 마산 가서 문창교회를 심무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 평양에서 마산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한테 평양으로 왔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니 장로님은 내 은사신데 어떻게 내가 장로님 교회에 목회를 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무릎을 딱 꿇고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교장이었고 목사님은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장로입니다. 그 장로로서 내가 가장 확실하게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떨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평양 산정현교로 갔습니다. 산정현교회로. 산정현교회를 심무하면서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아주 바쁘게 온다는 게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날따라 대표 기도 시간이거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들어오지 말고 거기 서 계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무 판자 바닥이잖아. 의자가 없는 바닥에. 전부 다 다른 사람 다 앉아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은 가방 들고 중절모 거기서 들고 신발 같이 들고 이제 예배 설교 밤 맞출 때까지 이제 서 있는 거야. 뒤에서. 다 설교 끝나고 이제 그때서 이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대표 기도. 장로님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못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거를 회개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듣고 울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그 장로라 요 만남이요. 요 산정현교회 만나가지고 그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이런 만남, 복음 안에서의 만남.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무슨 노래 가사 같네. 지금요 우리 말씀요 예배 실황이 지금 베트남하고 중계되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할 때에 조금 우리 용해 집사가 좀 통역 좀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지금부터 영어 통역이나 누가 통역이 한 사람이 있으면 쓰겠어. 내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야 다다다다닥 안 하지. 그러면 거기서도 통역할 시간을 갖게 되죠.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이 계속 다민족 저 동남아 전체하고 우리가 밟은 모든 곳에 스며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고 세상을 살릴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릴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모세를요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격리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요 13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면서 집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세상과 격리시키고 가족과 격리시키고 혼자 외롭게 삶을 꾸려나도록 아주 비참한 지경에 집어넣었어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크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애굽 왕이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에게 이 애굽 제국의 모든 경제 살림을 다 맡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성령 충만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받았다. 그러는데 이날 이후라는 말은 이날 이전의 삶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어려웠는가 봐요. 이날 이전의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세상과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과 격리되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양을 치는 그 시간이었어요. 형들은 전부 다 쇼핑하고 운동하러 나가고 어디 골프 치러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 나가. 그리고 양은 다윗에게 맡기는 겁니다. 막둥이 다윗에게. 다윗은 놀고 싶을 때 놀고 나가지는 못해. 친구들 만날 수도 없어. 왜냐?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애로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로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운가 거기에서 맛을 본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거기서 일어나. 그래서 목동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관한 시를 써서 요 시편이 되잖아요. 그거요.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날 어느 날 이날 이유가 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날, 이날 이유가 오니까 이날에 나타나는 사건이 또 따라와요.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골리앗 사건, 골리앗은 사실은 다윗에게 죽이려고 왔어요.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맞춘 겁니다. 골리앗 사건은 누구 때문에 있어요? 다윗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려고. 어떤 사람이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을 잘 전해야 돼. 그냥 성령 충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이 됩니까? 갑자기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 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 이 과정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니까. 모세 40년 동안 격리시켰잖아요. 사무엘 적 뛰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에 집어넣어놨잖아. 엄마가 그렇게 그리울 때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 과정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이후로 미스바 운동이 나타나는 거지. 요거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이날 이전의 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준비 시간에 준비되는 기회.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딱 하나입니다. 답은 위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위드, 함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만 하셨어요. 어떤 문제에 어렵고 괴로움이 있고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놀라워진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열심히 해라, 준비해라 한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엄청난 일을 주면서 떠맡기면서 하나님이, 모세는 이것저것 변명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마디요.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함께. 그래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여러분 알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뭐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보내사 그 다음에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원하는 자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 이름이 소개가 되잖아요. 세상을 살릴 사람, 거기서부터 세상을 살릴 도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어. 부르시고 뭐 하고요?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부르셔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는 것.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얻었어. 거기서 모든 훈련이 다 된 것입니다. 거기서 현장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의 현장. 거기서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추태,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거기서 지금 민중 고생당하는 어려운 민초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림이 많은가. 흑암에 얼마나 역사하는가. 흑암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싹 바라보고 그 현장을 바라보고 함께 있는 동안에
그런데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벌어지거든. 천상에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몰라도 그 사실을 발걸음마다 그 구약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거의 시간을 다 마치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렇게 나를 많이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누구라 하냐? 그 사람들의 말은 다 틀린 말이었어요. 세상을 살리려고 내보낼 수 없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신비적인 일들,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베풀었죠. 엘리야에.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 주장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저 헤롯 왕의 그 불의한 모든 것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정말로 격분을 휘두르면서 그 불의한 이런 모든 것들을 질타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해치란 무덤들이요. 이거 세례요한 사회운동. 그리고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요? 예수님은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어.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른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능력은 주님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답은 내가 얻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답은 내가 얻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얻을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에 너희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요. 답을 찾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사단을 이기는 왕이시다. 참 왕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요. 모든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이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 답을 알았으니까 답을 안 사람에게 세상을 살리러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능력이 좋아서 지혜로워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답이 있냐 없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증거가 나올 것이다. 능력은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착각을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 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 교회의 고백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모든 귀신과 흑암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가문의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언약을 딱 붙잡고 확인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모임이, 그 만남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사람 통해서 이 만남, 이 교회를 참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요? 세상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말씀. 그 고백하고 그 완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야말로 여러분 복음의 사람, 조금 모자라도 복음의 사람, 조금 안 됐어도 믿음의 사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무엇인가 연약해도 뭐요?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맞아, 성령 늘 충만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성령 사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막 하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고 하는 사람이 전도의 사람. 아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모든 삶을 적용할까?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데 내가 모자랑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애타는 사람, 복음의 사람. 아멘. 어찌든지 내가 믿음의 길로 선택해야지. 무엇이든지 믿음 쪽으로 내가 이렇게 바라봐야지. 믿음의 사람. 믿음이 태산 같아서 믿음이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최고의 만남,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남, 믿음의 사람 만남, 성령의 사람 만남. 아멘. 이걸 하나님의 사람 만남이요. 요 만남이.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교회가 뭔지 압니다. 여기에 오직이 안 되면 교회가 계속 무너져 나가요. 이게 안 돼서 그래. 한국교회, 성의교회, 우리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한국교회가요, 뭐예요? 종교 생활로 바꿔져서 그래요. 율법주의로 바꿔져서 그래요. 조그만한 사람 판단하고 편들하고 징계하고 흉보고 정죄하고. 한국교회가요, 신비주의, 이상한 신비주의로 바꿔서 쫙 들어가니까 뭐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막 말 정해놓고 뭐. 요즘에 뭐 여기 신천지 어떤 분이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소문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아파서 죽으면 큰일 나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세상 살리는 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내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야. 이걸 누리는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도전이 되고, 이걸 누리는 사람의 만남이 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일 저 일 하다 사업하다 보면 친구들이 많잖아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찾고 있는 사람, 영감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찾고 있는 사람,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찾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 많고 많은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나 있잖아요.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만나면은 주님이 강력하게 말하는 그 진한 임마누엘이 나타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내가 그들 속에 있다. 아멘. 이게 진짜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 오직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이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만남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얼마든지 세상을 살리기로 약속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만남이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기서부터 전부 다 산업의 만남, 생활의 모든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만남, 축복을 누리는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완벽한 계기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요거예요. 한 복음, 한 주인, 한 성령, 한 결론, 한 방향, 요 한 사람의 만남이요. 요거 뭡니까? 이 만남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20명의 만남, 70명의 만남, 12명 사도들의 만남,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만남, 3천 제자들의 만남,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만남. 이것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까지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어디서 어떤 만남에서 일어났죠? 모세와 광야에서 도망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된 그 처가 이드로 장인 만남으로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만남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이라면 어마어마한 큰 일이잖아요. 그 정복의 만남은 요사와 갈렙과 라합의 만남이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큰일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국가가 세워질 때 어떤 만남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으로 최고의 국가가 세워졌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받는 오직 예수가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때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흑암을 꺾는 이런 모든 만남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그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 그것이 흑암을 꺾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민족 살리는 일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갔는데 바벨론을 복음화시키는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만남. 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만남. 완전히 한 민족이 진짜 이거 완전히 다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전부 다 죽인다니까. 유대인들만 전부 다 죽이기로 하고, 죽이고 재산들 다 뺏어가고, 마음 놓고 죽여라 재산만. 이런 풍전등화의 날, 그날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만남이 누구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만남. 여기에서 민족과 세계 흑암을 꺾는 참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 있는 만남이요. 교회는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있고 흩어지는 교회 있고, 모이는 교회, 현장 교회, 영원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저절로 터져 나와야 돼. 정말로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사실로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예배 올 때마다 감사가 먼저 터져 나와요. 그냥 감사가 아니죠. 아이고, 이 감사요. 우리는 감사보다 걱정이 더 많고 불평이 더 많은데 자꾸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 구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꾸 집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천국에 있는 최고의 아파트를 청약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하는데 사단과 귀신들의 세력들을 이미 꺾어놨지 않습니까? 안 풀린다고 불평하는데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된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일 멍청한 부모가 누군 줄 압니까? 애들 앞에서 불평하는 겁니다. 애들 앞에서 교회 불평하고 애들 앞에서 무엇이 안 된다니 불평하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은 애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각인은 쉽게 됩니다. 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자기 문제가 터졌을 때 뭘 배웠어요? 불평하는 거 배웠잖아. 사람 원망하고 탓하는 거 배웠잖아. 은연중에 불평하는 거. 이거 배웠죠. 이 애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스스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실패하고 무너져 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멍청한 바보는 안 돼야죠. 부모로서는 진짜 안 돼야 돼. 예? 요 말이 통해야 됩니다. 무시간 도깨비는 그 부족도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 이 말이 통해져야 돼. 정말로 자녀들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모든 일들, 모든 과거는 다 발판입니다. 실패됐던 거 부끄러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면 새로운 기회라니까요. 그저 병원에서 내가 기도해 준 그 기도가 그거요. 이날 이후를 빗대어 가지고 이런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면은 이 아픔이 췌장에 돌이 들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옆에 사람이 합시다. 감사.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나옵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이 너희들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말씀이 들어온다니까. 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 식당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말씀 포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을 잡았다. 서로. 차 마실 때도 그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만남,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 전체가 치유로 나타난다니까. 치유로. 무슨 말씀이 알겠지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에 정말로 집중하고 정말로 이것이 진짜 이 말씀이 내게 밥 먹으면서 포럼이 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된 말씀, 저 사람이 깨닫는 거 내게 주어지고 내가 깨달은 거 저 사람이 들어오고 남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내 영적인 문제 사라지고 마음과 정신 평안이 나타나고 그렇게 눌렸던 건 무너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 산업의 문제, 그 질병 치유되고 경제도 치유돼야 되잖아요.
육신도 치유되고 가정도 치유되고 삶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되고 이런 치유들이 나타나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또 주실 응답이 미리 당겨서 보여지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모이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회 있잖아요. 흩어진 교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흩어진 교회는 현장에 나가서 뭐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문화를 바꾸냐? 사도행전 13장 바울팀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레데 섬에 무속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응? 박수무당, 엘로마 이걸 바꿔버렸어요. 총독을 바꿔놨어요. 사도행전 16장 점술 문화를 바꿔놨어요.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카의 무슨 문화야? 불신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믿음의 문화로 바꿔놨다니까. 18장 사도행전 18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뭘요? 모든 신비 접신 문화를 그리스도 문화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우상 문화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문화, 신앙 문화, 복음의 문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흩어진 교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모든 흑암의 문화를 바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이는 교회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되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흐름이요.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그거 흐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세상을 살려 새로운 도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세계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아멘. 베트남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도 정말로 세상을 살린 베트남 민족과 세계를 살린 주역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도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러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나라와 그는 그리스도요. 그 나라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미션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서 내 가정에 머물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됩니다. 아멘. 가정의 흑암이 꺾이는 건 당연하지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파송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아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사업에서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현장을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